더우시죠?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 저 위에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창문 좀 저쪽 뒤에 창문 좀 열어줘. 더울 때 됐으니까 더운 건 당연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힘입혀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은 질문 시간인데 시간 질문 들어온 거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미리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미리 내주셔도 됩니다. 여기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편을 들었습니다. 자매님들만 모여서 소교제를 시작할 때 조장 자매나 다른 자매나 누가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끝날 때에도 기도를 하고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들만 모였을 때에는 자매이기 때문에 대표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자매님들만 모였을 때에는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합당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왜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까요? 자매님들이 이제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이제 소교제라 했으니까 큰 집회가 아니고 자매들끼리 모여서 하는 교제에, 그게 인도하는 조장 자매나 또 어떤 자매가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또 마치고 끝날 때 또 자매님이 기도를 하고 하는데, 자매님이 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우리 각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또 같이 모였을 때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어떤 한 사람이 대표로 이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매님들끼리 모였을 때에 자매님이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11장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여기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교회에서 하는 걸 말합니다. 뭐 혼자서 기도할 때 머리에 꼭 무엇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은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왜 이게 머리를 얘기했을까요? 여기 머리는 주관자 또 어떤 그 질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복종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은 한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여자는 이제
가장 그 아래 있잖아요. 권세 아래. 그래서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은 11장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는 권세 아래 있잖아요. 권세, 가장 권세 아래 있죠. 가장 권세 아래 있다는 표를 머리에 둔다 그래서요. 그런데 여기 천사들 인하여라는 말씀은 천사는 하나님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었어요. 그런데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그 복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리로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이제 그 루시퍼 천사를 말합니다. 영어 번역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열국을 엎은 자 어찌 땅에 찍혔느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래요. 그러나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제일 맨 밑에 빠치오리라. 그 지옥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된 자가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쫓겨날 때에 루시퍼에 소속된 천사 3분의 1도 같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나머지 천사들도 지금 많은 천사들이 나머지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나 천사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로봇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 안 하죠. 기계에 입력을 시키면은 그 입력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로봇은 자기 자유 의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복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생명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쫓겨나고 마귀처럼 돼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뭐 선악 하나 먹어가지고 그게 뭐 큰 죄가 된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뭐 선악간에 독이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편에 서느냐 마귀 편에 서느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아담이 실패한 걸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에서 범죄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그 죄 문제를 처리했어요.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을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먹지 마라가 아니라 먹어라, 믿어라 그러잖아요.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은 자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영생하든지 믿고 영생하든지 믿지 않고 멸망하든지 자유다 그 말이에요. 자유. 천국 가는 것도 자유고 지옥 가는 것도 자유예요. 그렇죠.
천사에게도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 루시퍼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교만한 마음을 들었어요.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겼다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괜히. 뭐 생긴 것도 좀 잘생기고 아는 것도 많고 또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 싶으면은 괜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무슨 직분을 하나 주면은 자기가 뭐 아주 뭐 높이 뭐 감투나 쓴 것처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도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지 마라. 이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마귀가 정죄받은 것, 정죄는 심판입니다. 그건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심판받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요. 예?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생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목적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네가 자기를 낮추라 그랬잖아. 그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절대로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요.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지가 높아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낮추셔가지고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지옥에 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 교만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을 불어넣잖아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정말 신앙으로 신앙이 성장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떠한 직분을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 중에 지극히 큰 자다. 사도 중에 어떤 사도보다도 못하는 것이 없지요. 못할 것이.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사도라 일컬음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만삭 10달 뒤에서 나야 되는데 뭐 8달이나 뒤에서 났다. 뭐 모자란다 그 말이죠. 나는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고 나는 사도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항상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기는 감당치 못할 자고 내가 나된 거라는 건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 이제 그것은 참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어떠한 큰 직분을 맡겨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가 않아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잖아요. 갈아지는 머리야. 머리를 탁 들어요. 빳빳하게.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중요한 직분을 맡기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교만에 빠질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요, 이 교만한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서 타락시키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천사들도 타락할 수 있지만은
이제 타락할 수 없는 것은 그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걸 보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감히 그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에는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않았다.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았다.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천사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것은 그 루시퍼가 어떻게 된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루시퍼가, 마귀가 그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타락시킬 때 여자에게 먼저 찾아왔잖아요. 여자를 찾아와서 여자는 남편 아래 있는데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여자에게서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잖아요. 여자에게 와가지고, 하와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여자에게는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되 네가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을 알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와는 아직 창조되기도 전이에요. 예? 아담에게 말씀이요. 너희는 먹지 마라 한 게 아니라 너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후에 하와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와는 남편에게만 복종하면 돼요. 예. 아담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와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너희들은 먹지 마라 하시더냐, 이게 혼돈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남자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하와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신 일이 없다고 해야 돼요. 남편에게 물어봐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거는 여자를 올려가지고 남자에게 갖다 놓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처음에는 여자를 남자 옆에 갖다 놓고, 그리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 옆에 갖다 놓은 거예요. 너희가 먹는 날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못 먹게 하셨다. 하나님이 시기하시겠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은 나는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는데 자기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너희도, 언제 너희라 그랬어요? 여자에게는 말씀한 일이 없어요. 그건 아담에게 전해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걸 알지 않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이제 보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남자와 동등한 자리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혼돈시킨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죄를 짓게 한 원인이요. 이거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얘기예요. 위치가 이 질서가 혼란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가장 권세 아래 있는데 그 권세를 자기 위치 지혜를 지키지 않으므로 이제 죄를 지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여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는 여자의 위치를 지킨다 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자의 위치를 딱 지켜야 돼요. 여자의 위치를.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는 말하는 것도 금하고 가르치는 것도 금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금했다. 그건 여자의 위치예요. 예, 절대로 이제 복종하는 위치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있을 때 대표 기도나 예언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예언이라는 건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그걸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하게 될 때는 여자의 권세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두고 하라고 해요. 머리에 두는 건 뭐예요? 평소에는 긴 머리가 있는 것이 여자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알아야 이제 이 질문한 내용을 알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되나.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돼요. 그거는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영광이 돼요. 왜? 예, 긴 머리는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입니다. 응?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샤카타 하면 안 돼요. 예? 뒤에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곤란해요. 또 남자가 너무 긴 머리가 있어서 또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워도 안 됩니다. 이 머리요, 머리. 예? 제가 지난번에요, 이제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좀 잘라야 되겠다 했더니 옆에 목사님이 그래요. 머리 자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머리카락 잘라야지 머리 잘라면 죽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이 목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카락입니다. 긴 머리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래서 여자는 원칙적으로 긴 머리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자보다는 길어야 돼요. 남자는 여자보다는 짧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주신 영광이라. 평소입니다. 평소. 그러면 긴 머리가 있으면은 기도나 예언할 때 쓸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 쓰는 것을 대신해 준 것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긴 머리가 있는 것이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긴 머리가 있는 그 위에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 성당에 가면은 여자들 그 미사에 할 때 보면 다 머리 쓰고 있죠. 예? 이 성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 미사할 때나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할 때 모일 때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 시작된 그 브래들린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원래 그 아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머리에 써요. 모일 때. 우리도 처음에 그게 옳은 줄 알고 처음 우리 교회 시작될 때는 머리에 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모일 때 쓰라고 한다든지 성경 말씀 배울 때 쓰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여자가 교회 안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머리에 표를 하는 거예요. 권세 안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두는 거예요. 천사들 인하여. 아시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복종합니다 하는 걸 천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장 5절에 다시 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요. 쓸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긴 머리가 있게 돼 있고 그 위에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기 싫거든 싹 깎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 여자로서의 위치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들랑 머리를 기르고 그 위에 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도나 교회 안에서 여자로서는 여자는 대표 기도나 예언을 할 수가 없는데 꼭 하기가 될 때는 권세 있는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두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얘기고 또 14장 봅시다. 14장 34절 봅니다. 14장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냥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희의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각각 그 형벌을 내리셨는데 여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여자에게 먼저 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그 여자가 죄 지은 될까요?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응?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것이 여자가 죄를 범한 대가요. 징계예요. 징계. 남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응? 예. 여자는 마귀에게 넘어갔지만은 남자는 여자에게 넘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자의 말을 더 자기 아내의 말을 더 들었어요. 마귀가 만일 남편에게 아담에게 갔으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예? 어떨 것 같아요? 아담에게 직접 갔으면 예? 예? 무엇이라? 뭐예요? 안 따먹었어요? 예, 안 따먹었어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다. 딱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귀가 아니까 아담에게 안 가요. 예. 마귀의 말은 안 듣지만은 여자 말은 듣거든. 그래서 남자는 천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여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남자를 꼬시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들은 거. 그러니까 인정이 넘어진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 무기가 인정이에요. 인정.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넘어들 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려요. 그 도미노 이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몇 달에 걸쳐가 넘어뜨리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인정에 약하거든 사람들이. 인정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제 투표하셨는데, 예? 잘하셨어요? 국민의 권리를 해야지요. 해양 권리. 예? 국민의 권리요. 나는 팍 내가 찍는다.
나라 살림살이 할 사람, 뭐 자기 지역 살림이나 나라 살림살이 할 사람은 내가 선택한다 하는 그 권리행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라 그래요. 친구라고 그래. 친구라고 찍어줘야 돼요? 친구라고 찍어주고 고향 사람이라고 찍어주고 잘한다고 찍어주고 전에 밥 한 번 얻어먹었다고 찍어주고, 응? 그거는 옳지 않죠. 그거 하고 내 주권 행사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런 인정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은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요, 이건 큰 잘못이에요. 잘못. 그 잘못을 당해야 돼요. 당해야 돼. 그거는. 그리고 뭐 지역 감정으로 우리 지역을 어떤 사람, 경상도 사람은 어떤 사람 지지하고 저 전라도 사람은 누구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또 뭐 충청도 사람은 누구를 지지하고, 그 말도 안 해요. 그렇죠?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선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경상도 대통령 따로 만들고 전라도 대통령 따로 만들고 충청도 대통령, 그렇죠? 경기도 대통령 따로 만들고 그러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 나라 살림살이를 잘해줄 사람을 택해야지, 자기 지역에 좀 유익을 준다고 해가지고 자기 개인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라 살림을 할 사람인지 잘할 사람인지 아니면 나라를 살림살이를 거들낼 사람인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야죠. 범사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인정이라는 말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집에 이제 어린 애가요, 옆집 애하고 자기 애하고 옆집 아이하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코피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누구 욕해요? 맞은 자기 아들 꾸짖어요? 때린 애를 욕해요? 그렇죠. 막 이제 집에 찾아가가지고 뭐 난리입니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저쪽 집 애는 그 집 식구들은 그 애 자기 편이고 이쪽 애는 이쪽 식구들이 그 애 편이 되고, 아주 애 사람이 싸움이 잘못하면 머름 싸움 되고 잘못하면 집안 싸움 돼요. 그 나가면 동네 싸움 되고 이제 큰일 나요. 이 인정이라는 것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을 흐리게 해요. 자기 아들이든지 남의 아들인지 그걸 놔두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처음부터 조사를 해야 돼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래, 시작 어떻게 됐냐, 왜 싸움이 시작됐냐 따져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자기의 편이에요.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인정이라는 것은 판단을 흐리게 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 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요, 거의 개죽음이라 그래요. 왜? 나중에 다 죽여놓고 왜 죽인지도 왜 싸운지도 몰라. 서로 자기는 아군이고 적군인데 아군이 의롭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표준이 없는 거예요. 저쪽 편에 서는 사람은 저쪽 편이 자꾸 옳은 거예요. 자기가. 서로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옳겠어요? 누가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 법의 표준이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완전히 이 판단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걸.
그래서 여자는 이제 아까 남자 얘기하다 말았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 무기가 인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도 인정을 사용하세요. 그건 좋은 뜻에서. 예? 왜 그러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예? 저 깡패 도둑놈 저 지옥 가는 거 불쌍하다, 그거 생각나요? 자기 가족 생각나요? 예? 자기 가족.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 남편, 아내, 자기 동생, 뭐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친구, 뭐 가까운 사람 생각나요. 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으면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에게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인정이요, 인정. 그렇죠? 인정. 그러니까 지옥 간 부자도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인정이 얼마나 있었어요. 응? 그걸 미리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땅에서 그걸 이루었을 텐데, 지옥 가서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거. 예?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은 인정 없습니다. 아세요? 천국 가서 야, 우리 가족 모이라 그러겠어요? 천국 가서 또 자기 가족끼리 모여서 할까요? 예? 천국 가서 종친회 할까요? 아닙니다. 천국 가면 인정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예. 미안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정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해요. 선한 뜻에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자기 가족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가족 생각나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 가족 먼저 생각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쓰세요. 그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죄를 지을 때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시키잖아요. 한 사람 타락시키면 옆에 가까운 사람 쫙 같이 안고 자빠지게 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 예.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 자빠지면 가까운 사람 안고 자빠지거든요. 나중에 뭐 다 자빠진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넘어뜨려요. 응? 자, 그래서 그 아담이 그 인정에 넘어진 대가로 뭐예요? 응?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에 은근키가 났어요. 예. 먹지 못하는 것은 저절로 막 잘 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꼭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이 사람에게 식물을 먹을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그거 보세요. 먹지 못하는 것은 수고 안 해도 잘 됩니다. 가시 원근기 특별히 막 그런 거는 잘 돼요. 그러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꼭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을 선언했어요. 인정에 넘어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죄는 먼저 여자가 지었기 때문에 그 징계가, 예? 여자가 받는 징계, 남자가 받는 징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거는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여자로서의 징계는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그 해산하는 그 징계는 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영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경건함에 거하면은 다른 징계는 없는데 해산하는 그 고통은 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요. 남자는 어때요? 얼굴에 땀을 흘리는 그 징계는 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남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예? 여자는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느라고 수고하고,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걸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글자가 이 한문에 입구자에다가 뭐예요? 가운데 열십자, 밑에 힘력자죠. 그러니까 입을 10개 먹여 살릴 힘이 있어야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각오해야 돼. 남자는 10식구 먹여 살릴 각오를 해야 된다니까. 놀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빈둥빈둥 막 새벽부터 뛰어야 되지. 자, 이게 이제 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풍속이 그래서 그렇다고. 예? 천만에 구약시대 율법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지금까지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요. 그것은 섭리예요. 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자매들은 그 성경 없으면 좋겠다. 그렇죠. 기분이 좀 안 좋죠. 안 좋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게 그 여자로서의 위치예요. 여자는 떠들어라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응? 그러니까 정말 그 여자분들 모이면은, 여자분들이 그러죠. 여자분들이 모이면은 하여튼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몰라. 잠시도 입을 안 쉬어.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진짜 말 많아. 예? 그래서 이제 말을 적게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매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자매들은 말을 적게 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거.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말고, 좀 말을 적게 해야 돼. 그게 아주, 그래서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하면 그 사람 아주 최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매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예? 허락함이 없나니 그랬죠. 저희 말하는 것은, 이 말하는 것은 집에 둬서도 말하지 말고 벙어리가 되라 그 말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뭐 어떤 주장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물으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대답 못하면 진짜 고민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물어야 되는데, 묻지 말고 적어내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들은 성경 많이 배워야 돼요. 집에 가서 아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남편님들 각오해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몇 배는. 디모데전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자는 11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함이 아니하노니 오직 복종할 것이요. 예, 여기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종용이라는 거 말없이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함이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함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 성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도 있죠.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구약시대
여자 제사장 있어요? 예? 선지자는 혹이 있어요. 선지자는요,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특별한 경우예요. 응? 그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 그러나 이 다스리는 일은 안 돼요. 다스리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신약 시대도 여자가 뭐 사도가 됐다든지 뭐 장로가 됐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장로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교회 어른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응? 또 어려운 일 하면 그 사람 위로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응? 또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집으로 말하자면 아버지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역할. 그죠? 그 장로님이에요. 교회 신앙도 높고 교회 어른이에요. 그거는 여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자 장로가 있어. 보면 벌써 성경을 위반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 안 되죠. 그거는. 응?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자매들끼리 모였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매들끼리 모였을 때는 자매가 대표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뭐 속으로만 기도하고 뭐 헤어지는 것보다 어떤 문제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거. 자매들끼리 모였을 때는 자매가 대표 기도하고 또 끝날 때 뭐 기도 또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인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말인가 해도 괜찮습니다. 자매들끼리 모였을 때는 자매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매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는 뭐 머리에 특별히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매들끼리니까. 뭐 권세 아래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데 뭐 외롭잖아요. 그 생각난 김에 가정에서도요, 그 남편은 너무 순하고 내성적이고 아내는 막 너무 막 성격이 막 와일드하고 막 좀 막 그 활발하고, 그죠? 그런 집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말이죠, 이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 우리 남편은 말이죠, 막 무능하고 막 해가지고 남편 딱 무시하고 막 여자가 막 나서려 그러면 남편은 점점 더 소외감 때문에 점점 더 막 이리로 들어가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좀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그래도 자꾸 남편 앞서야 돼. 여자는 자기는 자꾸 뒤로 좀 물러서고, 알겠어요? 물러서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자꾸 앞서야 돼요. 그 길을 살려줘야 돼요.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응? 그렇게 앞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범사에. 남편 무시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남편 무시하고 자기가 막 머리가 돼가지고,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지. 신이 아무리 좋아도 신고 댕겨야지 머리 이고 댕기면 안 되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모자가 좀 흐름해도 머리에 쓰고 댕겨야지 신고 댕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소극적이고 조금 그렇더라도 남편을 자꾸 이제 무시하고 말이죠. 그 여자가 앞장서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이 대통령이 말이죠, 다 갈 때 영부인은 대통령보다 앞에 가야 돼요, 뒤에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뒤에 가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가버려, 그냥 영부인이거나 성질 급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알겠어요? 항상 뒤에. 자,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꼭 그렇게 그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범사가요,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데서 모든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전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도 있고 지혜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 그런지 몰라도 가끔씩 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사람들 마음이 워낙 곱고 단단해서 진리를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기가 힘들고, 말씀을 들어도 한 번에 딱 구원받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께서 너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억지로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니 말씀이 막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신앙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저로서는 약간의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요즘 같은 때에 어느 정도의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집회에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인지,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집회에 데리고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 것인지, 전도를 하는 데 있어 위축이 되려고 하고, 이런 혼란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한 과정인 것인지 귀한 말씀으로 이런 혼란을 수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나서요, 아시겠죠? 전도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구원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런 것에 다 혼란이 생기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잠깐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 바울 사도께서 이제 로마 옥중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 또 전도자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인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상에 이런 엄한 명령이 있어요? 너무너무 엄한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뭐예요? 예?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든지, 좋은 조건이든지 악조건이 있든지, 호조건이나 악조건이나, 어떨 때는 전도하기 참 좋은 때가 있고, 어떨 때는요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전도하면 잘못하면 잡혀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전도하기 좋은 때는 전도하고, 전도하기 어려운 때는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든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악조건이 되든지,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함이 권하라. 이제 밖으로 복음 전하고 안으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요즘 사람들 마음이 워낙 곱고 단단해서, 곧고라는 게 강팍하다는 말이겠죠.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그래가지고 진리를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한 번에 딱
구원받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많지 않겠죠. 한 번에 딱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두 번에 딱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10번째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전도 설교 탭을요 계속 듣다가 100번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야, 100번 어떻게 듣냐. 그 사람 끈질기네, 끈질겨. 아마 다 외웠을 거야. 벌써 외워도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죽을 맛이지 뭐. 복음 다 듣고도 구원 못 받으면 더 답답해요. 머리는 망똥망똥 안 했는데 마음에는 안 믿어지고, 그러면 더 답답하죠.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 구원해 주시죠. 반드시. 전심으로 찾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여튼 한 번에 구원받든 두 번에 구원받든 10번 듣고 구원받든 계속 해야 돼. 말씀 듣는 사람도 한 번, 두 번 듣고 안 된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확실히 믿을 때까지 말씀 드려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사람도 한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두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응? 자기 가족을 말해 몇 번 전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죠. 계속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해야 돼.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이 어거스틴은 원래 이교도요. 아주 못쓸 어떤 이단에 빠졌어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어머니가 어거스틴에게, 어거스틴아 빨리 하나님 품에 돌아오너라 그래요. 만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럼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저한테 오세요 그런 거예요. 맨날 만날 때마다 싸워. 그 어머니는 간질기게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거스틴이 회개했어요. 예. 복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인데요. 한 번, 두 번 전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저 사람 전도해봐야 안 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포기를 한다든지 전도하기를 등한히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께서 너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억지로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니 말씀이 막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억지로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한다. 글쎄요. 억지로 듣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싫어서, 너무 싫어가지고 말씀 들으려면은 그냥 아주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그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파악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억지로 해서라도 될 사람인지, 저 사람은 억지로 해서 안 될 사람인지 그런 것도 빨리빨리 판단해야죠. 예? 병도요, 똑같은 병이라도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병이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될 사람도 있고, 예? 그 약 처방 방법이 다를 거예요. 치료 방법이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예? 그것처럼 전도하는 것도 사람마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전도 방법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될 거예요. 한 번에 막 그 사람 붙잡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잡아도 놓고 억지로 오늘은 들어. 이때 들어.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이 아주 상관이에요. 군대에서도요. 쫄병 앉혀놓고
차렷! 복음 들어! 내가 명하는데 믿어! 전에 제가 한번요, 저 목포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큰 부대가 하나, 군인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초청받아가지고 집회한 일이 있거든요. 예. 그게 그 대장, 대대장이에요, 대대장. 그때 대령인가. 차렷! 그래, 팍! 내부만에 쫙 앉았어요. 지금부터 이 암흑의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들어! 아, 내 그런 거 처음 봤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번 전도한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꼼짝없이 듣죠. 근데 그렇게라도 듣기만 하면은 좋죠. 그 중에서 억지로라도 듣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 뭐. 그렇죠? 그렇게라도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진짜. 다 묻어놓고, 지금부터 2시간 꼼짝없이 들어! 졸기만 해봐라, 막. 이제 이러면요, 나중에 다시 안 들어갈지도 몰라, 그죠? 듣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막, 한 사람 앉혀놓고 막 몇 시간씩 막 진을 빼고 막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데, 그래서 다 전해놓고 깨달았냐 물어보면은, 그 사람 땀 뻑뻑 흘리면서 전도하는 사람 미안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너무 진절머리 내면 다시는 안 들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 눈치 봐가면서 잘 듣는다 싶으면 좀 더 하고, 좀 실적 낸다 싶으면 조금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하고,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방울도 바위를 뚫습니다. 그것처럼 조금씩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도무지 이제 다음에 기회가 없다 싶으면은 강제로라도 말이죠, 듣게 하는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양회 때 보면은요, 저게 막 경치 좋은 데 있는데, 그리고 그 온천도 있는데, 놀러 가자고. 그러면 기분 좋은데 구경시켜 주는가 싶어서, 이제 관광하는 기분으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차에다 태워가지고 꼬불랑꼬불랑 들어가더니 엄청 큰 집에, 호텔은 아닌 것 같고,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빡빡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전도 집회인 거예요, 전도 집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날 속였구나. 여기 이제 나 전도 하려고 날 데리고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날만 새기면 해봐라. 내일 간다, 이제. 막 이제 속에 막 불뚝불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올 사람이니까. 그래, 첫날 저녁 듣고는요, 그래, 온 것이 괘씸해서 그냥 또 듣는 거예요, 이제. 듣다 보면 대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혼도 있다 그러고, 지옥도 있다 그러고, 정말 있으면 어쩌노? 이 사람들, 이 더운데 놀러 안 가고 다 이만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잠깐 이래 돈 사람 같다. 돈 사람 치고는 너무 많다. 그 분위기에, 그만 압도돼가지고, 자기도 그냥, 그 듣는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듣거든. 막 땀 뻑뻑 흘리면서. 그래서 자기도 이래 듣다가, 야, 무엇이 있긴 있는갑다. 그래가지고, 하루만 더 있자. 하루만 더 있자. 한 이틀만 있으면 가라고도 못 가거든. 그죠? 이제 그 떠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듣다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억지로 끌려왔다 구원받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번 전도 집회 참석하면 50만 원 줄게. 정말 주고 말고 딱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주일 참석하고 5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수지 맞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구원받고 나면 50만 원 주면 돌려준다고. 안 받는데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또 줘요. 50만 원 줘서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 구원받으면 수지 맞는 거지 뭐. 응?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저 사람 들을까 안 들을까 생각해가지고 들을 사람만 전도하고 안 들을 사람 전도 안 하고 골라가면 전도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 여기 에스겔 한번 봅시다. 에스겔 3장에 봅시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7절 봅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인은 이제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인데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한 길에서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은 그러면 돌이키면 구원할 수 있는데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무슨 소리요? 그 무슨 말씀이요? 그 악인이 지옥 그 멸망한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그거예요. 응?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악 중에서 죽으면은 그 죄악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한다. 너는 책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고 안 받는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지옥 갈 사람 보면서 전도 안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잠언 24장에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구원해 주라. 너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예? 지옥 가는 사람 보고도 나는 알지 못했다. 예? 할지라도 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전도할 책임이에요. 계속 끈질기게 끝까지 전도해야 돼. 27절 에스겔 3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라. 예?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 그 말이에요. 네? 듣고 싶은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그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믿든지 배척하든지 그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골라가지고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더 먼저 우선권은 있죠. 우리가 저 사람에게 더 먼저 전도하면 더 쉽겠다. 그러면 저 사람 어렵겠다 싶으면 영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집회에 데려가야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은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집회에 데려가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천년 관계 없던 사람도 어떤지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자기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전도하려고 어떤 뭐 구멍가게 아저씨라든지 뭐 자기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지도 가끔 주고 도움되는 쉬운 책자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더 들을 수 있으면은 전도설교 탭도 첫째 날 거 있잖아요. 쉬운 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조금씩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조금씩 움직인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고맙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 집회 할 때, 자, 어땠지? 우리 집회하는데 거기 꼭 좀 갑시다.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미리 일찌감치 약속해 놓고 그때가 되면은 그때마다 가끔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멀찌감치기 때문에 그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이 가까우면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랫동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따라와요. 그렇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었냐? 공을 들여놓으면은 뭐가 있길래 도대체 그러는지. 그런데 억지로라도 온다고. 그 외국에 있는 자매들은 어떻게 한지 알아요? 제가 아는 자매 한 분은요, 남편 따라서 막 남편이 군인이라서 사방 이제 이사 다닙니다. 남편이 미국 분인데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전도해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생판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제 옆집 사람들 사귀는 거예요. 사귀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애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리 하는데도 도와주고 뭐 심부름도 해주고 자꾸 해주고.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이제 자꾸 도와주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거 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듣는 거예요. 그 탭만 삐쩍 주고 들어가면 듣지도 않고 나중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처음 사람들에게 전도설교 탭을 빌려주면은 되게 안 됩니다. 간절히 찾고 자는 마음 있는 사람은 혼자라도 듣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안 들어요. 그냥 돌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면 쳐다보고 또 튀어놓고 말이죠. 자다가 깨다가 한마디도 몰라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나중에 다 들었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앉혀놓고 같이 들어야 돼요. 커피를 진하게 태워가지고 미기고. 그렇게. 그래갖고는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달아요.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가는 데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더라고.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해보세요. 쉬운 거. 서울에서도 그런 자매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래 전도할 거예요. 어떤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자매들이 딱 조를 짜가지고 누구 전도하자 그러면요, 집중적으로 가서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자매는 저쪽에서 애 봐놓고 애 통통 왔다 갔다 하면 말이죠, 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탕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입에다 물려놓고 막 그냥 막 놀아주고, 저쪽 방에서 막 문 딱 닫아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비디오 와가지고, 비디오 없는 집은 또 그 집에 가려면 집에 찾아가는 수도 있잖아요. 비디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틀어주고 여럿이 들어. 우리 전도 받으러 왔다 하면서 다 들어. 그런데 사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 열심히. 물론 커피는 약간 진하게 미가 딱 해놓고.
그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다가 구원받고 막 좋아하면은 그때 사실은 우리는 먼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동원했단 말이에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또 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예.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요 7년간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구원받았대요. 한 사람 구원받았는데 막 안고 막 울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조금 해가지고 안 된다고 차버려요? 아니에요. 끈질기게 해야 돼. 끈질기게. 예.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강단에 서서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해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나 시골에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아니면 지금 공산국가에 거기 가서 전도 한 사람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전도해봐야 몇 사람밖에 구원 못 받았다.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예? 그렇게 전도해서 몇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더 상이 많을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많은 사람 전도했다고 상이 크고 예? 몇 사람 전도 안 했다고 상이 적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정말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전도해봐야 뭐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그리고 절대 그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포기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려고 하고 뭐 전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혼란이 일어난다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 마음이 뭐 부들부들하든지 마음이 강팍하든지 말씀을 잘 받아들든지 안 받아들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혜는 필요해요. 막 듣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데려다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데려갈래도 절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억지라도 올 수만 있으면은 듣게 해야 됩니다. 듣게 해야 돼요. 네. 네. 그 다음 책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싶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만 거기에는 그 사람에 따라서 좀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믿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해요. 그럼 포기하면 안 되죠. 이 전쟁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사이에 전쟁이에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 옆에서 못 믿게 방해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 포기하면 안 되죠. 마귀가 하나님보다도 마귀가 더 강하시잖아요. 하나님 더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안 될 같은 사람도 기적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면요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또 질문을 저는 서울중앙교회 교회학교 전도 상담팀에서 봉사하고 있는 나영도 형제입니다. 언제나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깨사모에 올라온 질문 2가지를 제출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내용인데
이게 질문 같은 거니까요. 같은 거니까. 질문 1, 질문 2, 뭐 같은 얘기인데. 한 개만 읽을게요. 저희 교회는 어버이날에 건축 헌금을 위해 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해오던 일인데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이를 성경적으로 풀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 했는데 건축 헌금을 위한 것이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장사를 위해 꽃을 만들고 외부로 나가 판매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주변 꽃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노상에서 판매하는 것이 세상 법으로도 불법인데 건축 헌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지만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지난 어버이날 이렇게 청년들이 꽃 판매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에 건축 헌금을 위해 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진행형인가요? 맨 파나 하루만 팔았지. 하루 파는 이틀 파는. 몇 년째 해오던 일인데 마음에 문제가 된다.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 했는데 성경에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사 안 하죠. 그런데요, 이제 교회에서 장사한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건축 헌금을 위한 것이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장사를 위해 꽃을 만들고 외부로 나가 판매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건 꽃 얘기하기 전에요. 여기 어머니회 원래회 와 보셨어요? 예? 그날 장날입니다. 장날 아주. 하여튼 저 지방에서 멀리서도 뭐 가져오더라. 예. 뭐 과일도 가져오고 채소도 가져오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간단한 이제 옷 같은 것도 이렇게 팔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바자회 때 장사 한바탕 했죠. 먹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도 교회에서 장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건 아니네, 그죠?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예?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요, 이 교회당 안에다가 이 이 간단한 판매장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장소가 없어. 뭘 하느냐? 집에서 안 쓰는 물건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그거 가져가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품들이 있잖아요. 다 사서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교회 올 때 와서 사가지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수익이, 교회 수익이 전부 그 수익이, 판매 수익이 전부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멀쩡한 옷도 애들 좀 크면은 멀쩡한 옷인데 필요 없게 됐다.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독일에 가 보니까요, 제가 이제 쭉 지나가는데 저 멀리 들판에서 막 장이 벌어졌어요. 들판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저게요, 헌옷을 많이 갖다 판대요. 헌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수리하고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 물건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요? 옷을 할아버지 입던 거 아버지가 입고 아버지가 입던 거 아들이 입고 아들 손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막 고쳐가면서. 여기도 이제 독일에 자매님이 계신데 독일에 있다 온 분들 계시죠?
얼마나 물건을 아꼈는지 모릅니다. 버리는 게 없어요. 예? 제가 그 1998년 1987년도에 처음 이스라엘에 그리 갔을 때요. 저쪽에 독일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해서 다녀왔는데요. 그때 프랑스가 국민 소득이 8,000불일 때, 예? 독일이 16,000불이었어요. 배나 됐죠.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 이제 그 독일 통일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시키는 그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생활이 좀 어려워질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요, 얼마나 물건을 아끼는지 아세요? 지금도요, 겨울에 불을 안 떼요. 거 가면 불을, 예? 춥게 살아요. 왜? 전략하기 위해서. 예, 저 유럽에는요, 자동차가, 예? 약 70%가 이 기아가요 수동입니다. 왜? 기름 절약하기 위해서. 예? 소형차가 얼마나 많은지 소형차가. 예. 독일이나 이 프랑스도만 가도요, 소형차가 50% 이상의 소형차예요. 예. 그리고 이 기아가 스틱이에요. 수동. 기름이 한 20% 적게 들거든요. 예? 차도 작고 기름 적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전략하는지 아세요? 전철에 하면은요, 이 에스카레이터가요, 사람 가면은 움직이고 사람 가면 서 있어요. 센서로. 예, 전기 전략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복도에 가면은 사람 가면 켜지고 들어가면 꺼져요. 자동으로. 모든 걸 전략하기 위해서. 예. 제가 그 벼룩시장에 가봤는데요. 막 빈들판에요, 자동차 쫙 갖다 놓고 막 파는데 볼만해요. 예? 원래 장사꾼들이 아니라 전부 자기 집에 있는 물건, 예? 안 쓰는 거, 이제 옛날에는 필요한데 지금 필요 없게 된 거 갖다 팔아요. 전부. 책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가면요, 살 거 있어요. 예. 너무너무 싸요. 우리 집 애가 거기에 가서 공부한다고 몇 년 있다 왔는데요. 가 보면은 뭐 전기 스탠드고 옷 넣는 것이고 전부 벼룩시장에 갖다 사온 거예요. 전부. 싸거든. 싸고 또 좋아요.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애기 인형 있잖아요. 인형 어떤 거는 몸뚱아리만 있고 어떤 건 다리만 있고요. 한쪽 다리밖에 없어요. 그거 사가지고 가서 한쪽 다리만 있는 사람 갖다 끼가지고 또 인형 또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내지 마지 못도 갖다가 팔아요.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도 사가요. 한국 같으면 벌써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가 옛날입니다. 예. 너무 심하다 싶은데요, 그 사람들은 그게 물건을 버리는 게 없어요. 예? 이 미니스커트가 독일에서 나왔어요. 예? 뭔 일 나온 것이 아니라 옷감 아끼려고 미니스커트를 만든 거예요. 아세요? 예? 2차 대전 후에 물건을 얼마나 아낀지 알아요? 그 사람들. 예? 한국에 보면은요, 멀쩡한 가구, 멀쩡한 옷 막 내버려. 예? 독일 사람들 보면 다 주워갑니다. 예. 그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 팔고 자기들은 물건을 아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비싼 보석, 막 엄청나게 비싼 옷 같은 거 물건들을 만드는데 자기들은 안 써. 다 팔아요. 자기들은 아주 검소하게 살아요. 아세요? 얼마나 물건을 전략하는지, 돈을 전략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잘 살아요. 괜히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부지런한데요,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으면 마당이라도 파요. 파고 또 메꾸고 파고 또 메꾸고 되잖아요. 예? 손바닥만한 땅도 있으면 전부 꽃나무 심고. 네? 빈틈이 없어요.
정말 본받을만 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낭비병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 내버려 버려. 예? 가만히 뭐 얘기하다가 이런 게 나왔노?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래 이제 그걸 전략하려고요. 예. 우리가 전략 낭비하는 거 있잖아요. 낭비함으로 없어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안 써도 되는 돈, 뭐 요것쯤이라 그러지만요, 그걸 다 모아놔봐요. 얼마나 많겠어요? 예? 식당에 가서도 뭐 고깃집에 가서 막 배가 터지도록 먹어. 고기하고 원수 졌나? 그래가지고 뭐 살 뺀다고 또 난리가 아니에요. 예? 왜 그래? 응? 좀 적게 잡숴요, 적게. 예. 그래서 좀 전략하자고, 전략. 예?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요, 하루에 4만 명 이상 굶어 죽어요. 그걸 생각해 봐요. 예? 그래서 안 써도 될 걸 써서 그걸 낭비입니다, 낭비. 예? 예수님도 그렇게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지만은 그 부시리기를 거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전략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만드는 분이 뭐 부시기 좀 버리면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시러기 말이요, 남은 부시러기 버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 거뒀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요,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예? 물건 하나도 귀해 중히 여겨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식구가 수천 명인데 가정마다 필요 없게 된 거 갖다 놔봐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 봐요. 그 돈 주고 다 비싼 돈 주고 사야 될 거예요. 예? 갖다 놓은 사람은 기증하고 사가는 사람은 조금만 주고 사가면은 그 돈은 사는 사람은 전략해서 좋고 그 돈은 모아가지고 뭐 전도하는 데 쓰면 써도 좋고, 그게 왜 나쁘냐고 생각해 봐요. 예? 우리도 좀 전략하면 안 돼요? 예? 꼭 전부 다 새 거 사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해요. 공간이. 그거 있으면 정말 하고 싶어. 예? 필요 없는 거 다 갖다 놓으면 산더미처럼 싸놓고 필요한 사람 다 가져가 써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나쁘냐고. 장사라고요? 장사하면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 때 물건 싸게 갖다가 싸게 팝니다. 그리고 그 이익금을 거의 다 이 전도비로, 지난번도 전도비 많이 나왔어요. 얼마인지 지금 기억 못 하는데, 그거 왜 나쁘냐고. 교회에서 개인이 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갖추면은 좀 보기가 안 좋지만은,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면은요, 좋고 말고. 예? 우리가 이제 아까 원래 회 때 자매들이 멀리서 가져와서 하는 거 다 그분들이요, 각 교회당 진이라고 빚이 몽땅 빚졌어요. 그것 때문에 자매들이 감자도 캐고 도마도도 따주고, 도마도 밭에 가서 그 땡볕에 땀 뻑뻑 흘리면서 딸기도 따주고 그래가지고 몇 푼씩 벌어야 전부 건축헌금 한다고요. 예?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새벽에 다니면서 우유 배달해가지고, 제가 알아요. 예? 어떤 자매들은 새벽에도 자매들도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해가지고 건축헌금해요. 예? 그런데 뭐 어버이날 뭐 꽃장사 좀 해가지고 건축헌금 하는데 그거 왜 잘못이냐고. 그게 무슨 죄가 돼요? 예? 그럼 뭐 여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장사를 위해 꽃을 만들고 외부로 나가 판매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는데 그게? 예? 성교비로, 아니면 교회당 짓는 데는 건축헌금으로, 그렇죠? 그래서 물질을 얼마에 돈을 모아가지고, 예? 그거 전도해가지고, 그거 전도해가지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면은, 제가 몽골에서 전도한 이 얘기 들었는데, 몽골에 가서는요, 몽골 사람이, 오늘도 텔레비전에 몽골 사람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대. 예?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가면은 그 사람들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되게 가난한데. 그래서 딱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초청한대요. 이제 식당에 딱, 밥 한 그릇에 뭐 좋아봐야 막 2,000원 내지 3,000원이면 막 아주 밥 시큰 먹이요. 뭐 맛있는 거. 딱 먹여놓고. 이번 전도 집회에 꼭 참석해달라 그러면요. 먹고 나서 미안해서라도 꼭 온대. 그럼 한번 대적하면요.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대.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면 한 끼, 밥 식당에서 한 3,000원이라면은 3만 원이면 10사람 전도하겠네. 그렇죠? 예? 어떻게든지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이든지 떡을 먹이든지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부자들은요, 막 고급 호텔에다가 막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쫙 먹여놓고는요, 강단에서 딱 한 사람이 서서 성경 딱 들고, 예? 말도 말고 30분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충격받는 사람이 있어요, 몇이라도.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면 돼. 그 부자들한테 전도하면 돈 많이 들죠. 예? 예. 외국에 가봐요. 하루에 $1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1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물질을 모아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데 썼는데, 예? 항상 장사시키면 안 되지만은 휴일날, 공휴일날, 청년들이, 예? 모여가지고 꽃탑을 만들어가지고, 전철이고 어디고 가서 어버이날 꽃송이를 다 팔아가지고, 예? 돈 엄청 모아.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자동차도 사고, 전도하는데 자동차도 사주고, 건축 헌금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새벽에부터 나가가지고 우유 배달하고 와가지고 또 직장에 가요. 잠에 드는 거 땡볕에 가서 딸기를 따고, 그런 사람 많은 건 내가 알아요. 손이 막 다 부러뜨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당이 세워져요. 농촌교회당들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요? 눈물 난다고, 눈물 나. 그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저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악이에요. 그렇죠? 개인이 그걸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다면은 그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참 어떤 목적이 있어요. 복음전은 전도비로 쓰든지 건축금으로 쓰든지.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건축헌금을 위한 꽃 판매라고 말하기가 떳떳하게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우리 교회당 짓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꽃 판매를 합니다. 우리 교회당 건축을 헌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마대 밭에 가서 도마도를 땁니다.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합니다. 왜 떳떳하지 못해요? 도둑질 했습니까? 떳떳지 못하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떳떳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계속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기가 힘듭니다. 왜 떳떳하지 않아요? 떳떳해요? 추워요? 예? 말해봐요. 예?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우리가 뭐 금뿌립니까? 직장에 다니는 것은 뭐예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건 뭐예요?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잖아요. 장사하는 것도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분명한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목적이 다른데 왜 떳떳하지 못해요? 그리고 장사라는 것은 어차피 경쟁이에요. 꽃가게 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하지 마라. 식당 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 식당 하는데 지장될까 봐 그러면 식당 차리지도 말고. 그렇죠? 다른 집이 약방에 지장될까 봐 나 약방도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취직 못 하는데 나 취직하면 다른 사람이 일자를 뺏으니까 취직도 하지 말고. 예, 이 세상은 어차피 경쟁입니다. 예. 뭘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해요. 예. 그 사람들은 목적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우리는 목적이 있는데 왜 양보를 하느냐고. 예? 절대 죄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노상에서 판매하는 것이 세상 법으로 불법이에요. 노상에서 판매하는 게 왜 불법이요? 노상에서 장사 잘도 하더라. 예? 길가에서 옷도 팔던데, 그렇죠? 쫙 걸어놓고 당당히 팔던데. 길가에서 파는 그 옷, 그 상표가 뭔지 알아요? 길표, 길표. 괜찮아요. 예. 그래서 뭐 두말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은 주님 보실 때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그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할래요? 목적이 옳다고 하여 과정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계속 걸림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성경적으로 풀어주시면 동참하는 저의 마음도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원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동참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지 말아요. 억지로. 헌금하는 것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렇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꽃 판매한다든지 뭐 하는데 그건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그 장사하던 사람이 해봐요. 부끄러워서도 못해요. 아저씨 꽃 사세요. 내 꽃 사세요. 이렇게 해봐요. 평생 안 해보던 사람이 하려 그러면. 나는 자신 있어요. 하려면. 그 머리가 허연 사람이 저 꽃파러 가면 혹시 몰라 불쌍해서 좀 사줄란가 몰라. 이쁜 사람이 팔면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간단하게 하는 거, 그 경험도 되고 좋을 거예요. 즐거워요. 그거 하고 그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물질로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되고 교회당 짓는데 벽돌 몇 장이라도 내가 그게 참여했다고 해봐요. 즐겁잖아요. 보람 있고.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해봐요. 뭐가 잘못됐냐고. 그 다음에 가끔 근처 꽃집 아줌마가 나와서 화내시는데요. 화내시는 게 맞죠? 뭐가 맞아요? 맞기는. 자기 수입이 적으니까 화내지. 아까 말한 대로 그건 뭐 저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지 그러면. 자기는 임대료 비싸게 내고 파는데요. 그 꽃집 아줌마가 답변하시는 분 구원받지 않은 어머니였다고 생각하면요. 아이고 별 걱정 다 하네. 그래서 그 꽃집 아줌마가 우리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요. 면뇨가 뭐예요? 면뇨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꽃집 아줌마가 전도하는 거 보고 야, 저 청년들이 정말 뭐 땀새 저렇게 열심히 전도 저 꽃 파는가 알면은 감동받아가지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 이 성경을 거기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 거기 붙이는 성경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도 거기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또 단속반 떠서 꽃 빼앗았는데요. 예? 단속반 떠서 꽃 빼앗았는데요. 뺏긴 수도 있나? 그런데 꽃 파는데 단속해요? 나는 처음 봤네. 예? 또 판매하다 좀 뺏기면 어때? 제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전에 제가 여행할 때요, 전도지 보따리가 따로 있어요. 제가 딱 옛날 완행열차 타고 딱 척커덕 가다가 보면은 뭐 손톱 깎개 뭐 볼펜 장사가 나서 막 한바탕 떠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저 사람들 저는 그 장사도 내 하는데 내 복음 장사는 하자 그러지만 가만히 앉았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지릅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막 소리 지릅니다. 막 믿으라고 막 구원받아야 된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전도지 나눠주죠. 그러면 이제 그 역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거 있잖아요. 안에 장사도 못하게 하잖아요. 장사도 못하게 하고 막 단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응? 아저씨는 단속하는 게 할 일이지만은 나는 전도하는 게 네 할 일이요. 막 소리 지르고 뭐 지나가면 금방 또 하는 거예요. 그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예? 그 단속하는 사람 눈치 보려고 내가 전도 안 하겠어요? 예? 법을 어기면서 못하면은 우리가 공산 국가에 가서 지금 중국에서 전도하면 안 돼요. 공산국가 법은 뭔지 알아요? 외국인이 와서 가서 전도 잡히면 감옥이에요. 예, 비디오 탭이고 탭도 들으면 안 돼요. 그 몇 번 감옥살이 하고 나왔잖아요, 형제들이. 예? 어떤 형제는 몇 달씩 살고 나왔잖아요. 예? 그럼 전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 나라 국법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하고 이 표준이 달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법도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뭐 양심적으로 죄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 국가의 법을 어기면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국가 법 어기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 전도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법에는 틀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은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내가 생각할 때는 글쎄 성경 좀 오해한 것 같고 오해한 거 뒤에도